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밝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첫 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별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와 함께 또 이번 주에도 아니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의 길을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 믿음의 길을 절제하며 달려야 합니다.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선 그들은 달리지만, 모든 사람이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달리기는 이스트미아 제전, 즉 이스트미안 게임스라고 불리는 큰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그리스 전체에서 참여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달리기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또 하나는 상을 받으려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기 경기에서는 1등을 해야지만 상을 받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달리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달리는 데 있습니다. 다름질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즉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당시 어떤 교인, 즉 자기가 믿음이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는 구원을 이미 완성했다, 나는 더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 혹은 자만심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어떤 수준에 멈춰버렸죠. 그런 그들의 믿음은, 그런 그들의 삶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다름질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즉 자라야 함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내 구원을 따놓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겠죠.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배우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배우며 가야 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 즉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점점 자라고 변화하는 그런 행위,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휴일에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름질해야 합니까?
9장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기 싫은 일을 견디는 겁니다. 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알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다름질에서 맺는 열매는 땀과 눈물을 얼마만큼 흘렸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당시 다름질에서 1등한 사람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머리에는 마른 샐러리 관을 썼습니다. 샐러리는 무슨 그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마른 월계관을 썼기 때문에 썩을 면류관 또는 썩어 없어질 면류관,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달리는 사람은 썩지 아니한 것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절제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어떻게 살지 않았습니까? 2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는 달릴 때 목적 없이 달리지 않았고 권투선수가 싸울 때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달릴 때 목표를 모르고 달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투선수가 아무런 상대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한눈을 팔지 않고 집중해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믿음의 길을 달립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삽니까? 9장 27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는 그의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였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자기 몸을 쳐서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는 이기자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계속해서 달릴 모든 자격을 상실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스스로 절제하면서 달렸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다름질하는 사도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한마디로 그의 자만하지 않는 마음, 그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숙하기를 열망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그는 겉만 그럴듯한 싸구려 재료로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사람처럼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상 받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달린 겁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열망 가운데, 그런 모든 일을 절제하며 겸손하게 달린 것이죠. 성도가 이런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달리려면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둘째, 믿음의 길을 악을 좋아하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10장 1절을 읽읍시다. 10장 1절 시작. 목자는 양을 향해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들이 알아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목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가 되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통해 체험한 그 은총을 출애굽 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찬 때 먹는 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모두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그 물은 신약시대 때 성찬태에 마신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한 조상은 모두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바다를 건너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던 그들 중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다름박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려고 광야를 지나는 조상 세대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모형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을 모형론, 타이폴로지라는 말로 부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그분을 통한 새 언약을 모세와 맺었던 옛 언약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의 교회고 오늘의 교회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약시대 때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실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광야시대의 실패는 신약시대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본보기가 됩니다. 역사 공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 하나도 선배의 실패를, 그들의 본보기를 나의 성공으로 삼으려는 것이겠죠. 이것을 한자 말로는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저 남의 산의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가는 데 도움으로 삼자. 즉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도 내 덕을 닦는 데 도움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라고 서양 사람들은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조상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즐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열광주의는 세례와 성찬을 구원의 보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절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지 않아야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즐기는 탐욕적인 행위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교도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 쓰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도는 교회가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조상이 금송아지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조상도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우상으로 둘러싸이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둘째로 그들은 음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숭배와 매춘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적의 조상은 광야길을 걸을 때 몹시 힘들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목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그분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어 죽은 자를 많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는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목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다니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을 기록한 것입니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메시지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데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들 역시 벌받을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가 교만하게 산다면 그 또한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까? 셋째,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10장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믿음은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졌다라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성숙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체험한 구원의 첫 열매를 너무 과신하여 종말에 얻을 구원의 완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자만하여 결국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볼 때 조상은 자신을 선줄로 생각했다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교만한 순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수많은 유혹이 있고 그 수많은 유혹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이런 말이 세간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자랑하지 말아라. 또 운전 실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이나 운전 실력을 자랑하다 보면 자칫 정말로 한순간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늘 겸손하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질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당시 교회는 무슨 시험을 받았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하나님과 그의 종을 원망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상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어떤 상황에서 지지 않음을 과시하려는 유혹, 헛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다름질할 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에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다름질할 때 시험을 피하고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절제를 배웠습니다. 악을 좋아하지 않고 달려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다름질을 생각하고 피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점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에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다름질할 수 있다는 것은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름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름질할 수 있다는 것은 영육간의 건강함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고 감사 중에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고 20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하고 악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달려서 2020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